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하고 나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라도 우리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근심거리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은 없고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심의 짐을 한 짐 잔뜩 싣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12제자 중에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베드로 너마저도 결국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이상한 말씀과 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의 전체 분위기,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곳의 전체의 분위기는 왠지 모를 불안에 휩싸여졌고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불안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을 예수님이 캐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을 죽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은 사실은 불치의 병이나 난치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질병은요, 사람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하게 되면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무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작은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면 그 태양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손이 아니라
눈 크기만한 동전을 갖다 대어도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동전이, 작은 손바닥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거대하고 찬란한 큰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여러분, 큰 근심이 문제가 아니고요, 작은 근심 있죠. 이 작은 근심이 우리의 태양 대신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요, 큰 일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작은 일 때문에 분쟁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의심을 소홀하게 다루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의 소망스러운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문은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근심이라는 녀석은 열려있는 우리의 희망의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절망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어떤 경우에도 셀 수조차 없을 만큼의 좋은 길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면팔방이 가로막히고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처해도 우리의 방법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좋은 피할 길들을 준비해 놓으셨지만요,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모든 상황에서 늘 나쁜 쪽의 경우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극도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며 파괴적인 것들, 안 될 것들, 없는 것들만 골라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냐,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나, 나는 평생 이렇게 참담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하느냐, 자기의 근심을 소재로 삼아서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 다 쓰고 나면은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또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소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틀렸어, 걸렀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야, 네 스스로 네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라. 너는 망할 거야.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여기까지야. 네 자식 잘 살기 힘들어. 네 남편 야,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네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거야. 그리고는 사탄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도록 몰아붙입니다. 뭐라고? 야, 그렇게 살아 뭐하냐? 죽어라, 죽어. 죽는 게 100번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쫑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심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은요 그 어떤 질병보다도,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경계해야 되는 적이 뭐냐, 바로 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은 반드시 내 안에 생기면 제거해야 되는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 근심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에서는요 우리 감정, 특별히 이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실제의 구체적인 그 물체로 간주를 합니다. 예. 우리는 뭐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안 보이잖아요. 감정 뭐 생겼다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뭐 컵이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뭐 그냥 없어집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감정이 물체라고 간주를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날카로운 쇠 조각을 줬어요. 쇠 조각을 주면은 쇠 조각 주면서 이거 받아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을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준다고 다 받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는 받지 마세요, 여러분. 쇠 조각 주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돈 1,000만 원 준다고 아이고 좋다 무조건 받아 챙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압니다, 여러분. 상처 준다고 막 받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실수로 쇠 조각을 먹었어요. 쇠 조각을 삼켰어. 날카로운 쇠 조각. 어떻게 하실 거예요? 뜨겁게 기도해서 녹여버리리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할렐루야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야, 나는 위장이 그냥 쇠와 같아가지고 쇠 조각이 다 부러질 거야. 그래요? 그 정신 나가죠. 여러분 쇠 조각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시급하게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놈이 내려가면서 우리의 뭡니까? 위장, 소장, 대장을 다 긁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어디쯤 있나 보고 뭐 시술을 해가지고 응가에서 빼낼 수는 빼고 안 그러면 뼈를 갈라야지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마치 그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절망을 속삭이다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몰고 오는 근심을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심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혹 그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렸다면 결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쇠 조각 먹고 이거 뭐 응가만 나오겠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도 없어요. 근심이 내 안에 있는데 뭐 지금 시간이 약이야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근심의 바이러스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바이러스를 몰고 오는 이 저주받은 악한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의 근세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반드시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있는 거 믿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간첩 봤어요? 본 사람? 우리나라 간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간첩이 제일 활동하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간첩 없다고 믿는 나라에 간첩이 제일 기분 좋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사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뭐 사탄이 어디 있어? 그 관념적인 허상일 뿐이야. 뭐 형이학적인 관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천지예요. 예? 간첩 없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간첩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보안법도 다 없애버리자, 국정도 다 없애버리자, 다 없애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간첩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그런 비밀단체를 없애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대부분은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은 과대 망상이에요. 스스로 내가 만든 것이지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셔증과 의부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데 밤늦게 어쩌다가 한번 이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성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배우자 그렇게 밤중에 여자하고 막 이야기를,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 당신 누구하고 전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집사님 있지요? 그건 뭐예요? 그건 질투예요. 내 남자하고 누가 밤에 여자가, 이런 질투는 좋아요. 그래야 좀 질투가 좀 있어야 이게 무미건조하지 않죠.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그년 누구냐? 너 그년하고 무슨 관계야? 너 그놈하고 무슨 짓 했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의처증이에요. 이건 의부증입니다. 그러면 못 살아요. 이렇게 의심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자꾸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가 실제로는 현숙하고 정숙한데도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나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때리는 거죠. 요즘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 그래야 돼요. 무서워? 고백하라고, 자백하라고 막 때립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만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입맛을 떨어뜨리고 수면제 먹어도 잠 못 자고 그것만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여러분의 사지백제, 여러분의 인생을 무력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피를 마르게 하는 그 근심거리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에서, 그리고 우주 만물 가운데 지은 이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태어나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갈 사람, 수천억, 수억만 명,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를 희귀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금이 왜 비싸요? 그러니까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금과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요, 금과 다이아몬드는 특별한 성능을 갖고 있어요. 다른 물체가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성능. 금 같은 것들은 유일하게 우리 몸에 삼켜도 유해하지 않는, 그래서 금가루도 먹잖아요, 강남의 아줌마들. 여러분 드시는 분 계세요? 나눠 먹어요. 그리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는 뭐라도 자를 수 있잖아요. 강철도 그냥 무처럼 베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이 이 성능, 효능이 좋기 때문에 비쌀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다이아몬드, 그런 금이 여러분 지천에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발에 차이는 게 다이아몬드야, 발에 차이는 게 금이야. 그러면 금값이 비쌀까요? 요즘 금값 얼마예요?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러면 똥값이에요. 똥값.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그게 발로 차고 다닐 만큼 지천에 깔려있으면 그게 금값이 똥값이 되고 다이아몬드 값도 헐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귀하냐? 그게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희귀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얼마나 우리를 간섭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 지문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요거 조그만 게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유일한 존재를,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유일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단돌이 하겠어요? 어떻게 단속하시겠냐고. 되는 대로 막 버려둘 것 같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 믿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이런 변하는 것을 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불변하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부추기는 근심의 중력보다 믿음의 부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는 던지면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전부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하늘이 뭐 위라서 그래요? 저 반대편에는 하늘이 여러분 위가 아니에요. 막 밑으로 막 떨어져요. 그 던지면 어떻게 돼요? 왜 그래요? 이 중력의 법칙이에요. 만유인의 법칙. 근데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배가 왜 떠 있어요? 저놈의 배는 그렇게 무거운 물의 부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력이 있으면 수천 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여러분 수십 톤이 되는데 하늘을 나르잖아요. 중력을 거스르잖아요. 왜요? 아무리 중력이 눌러도 빠르게 달리면 양력이라는 게 생겨요. 중력이 양력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몇십 톤이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부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근심이 눌러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고목에서도 무성한 이파리가 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쓰레기통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자기를 믿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나 나를 믿나? 무능하고 기껏해봤자 유능한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나를 믿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환경 다 나를 믿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과 역부족과 한계가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처단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다는 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처단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속의 공기를 내가 빨아서 빼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흡입력이 아무리 강해도 병 속의 공기는 우리가 못 빼냅니다. 어떻게 빼야 돼요?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건 지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걸 만들어서 천국을 상상하게 하고
하도 지옥을 안 만드니까 생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코로나, 기아, 살인, 하도 지옥을 안 믿으니까 생지옥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최고의 근심거리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개돼지처럼 죽어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으면 귀신 되어서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것입니까? 많은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론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근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개똥밭이라도 뭐 살고 싶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 세상 살만한 곳이 안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좋은 의학이 발달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쐐기를 박아놨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대로 세상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분 자식들 계속 살아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살 곳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죽음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질병, 부정부패, 불의, 불행, 원한, 억울함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야, 에덴 동산 같은 데 안 가겠냐?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지만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왜요?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 사탄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다, 안 그래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절대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해두고 아침마다 읽게 된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야, 자, 마음에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당신 있는 곳,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천국행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막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면요, 막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예수님을 막 수십 년 믿었던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천국을 못 갈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흠믿었어요. 그래도 헌금해 준 건 고맙지만 흠믿었어요. 뭐 그런다고 천국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흠믿었어요.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나 나는 농담인 줄 알고 진심으로 물어봤더니 아주 심각하더라고. 자기는 천국 못 간다고. 뭔 죄를 많이 지었길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시급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혀 가보지 못한 그런 목적지를 여러분이 한밤중에 가면서 달랑 지도 한 장만 가지고 간다면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찾아갈 때 좀 더 뭐 갖고 갔어요? 전부 지도 갖고 갔어요. 반드시 차이는 지도가 있습니다. 가다가 지도 보고, 가다가 지도 보고, 가다가 지도 보고, 예. 그래 찾아갔어요. 불안한 거죠. 요즘은 지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비게이션 자매가 있잖아요. 예? 여기 가세요, 저리 가세요, 잘못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자매가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내비게이션 자매가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편안하잖아요. 내비게이션 달아놓고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인데 걱정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었지.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처음 가는 곳이라도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알아서 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천국 차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로 우리의 영을 감싸고 직통으로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안심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죽을 때 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라면 죽음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고 눈을 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불신자들 보면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얼마나 추한 짓을 하고 얼마나 추한 말을 하고 그렇게 죽어갑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 이러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예? 자살하는 게 아니고 할 만큼 하고 살 만큼 살고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여러분,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제대로 빛을 봐야 되는데 빛도 하나 못 보고 나는 이렇게 죽으면 예수 믿다가 억울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한심해요. 여러분이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금덩어리를, 5kg짜리 금덩어리를 물에 빠뜨렸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뛰어들지 말아라고, 내가 50kg짜리 다이아몬드 줄게. 그러면 여러분 뛰어들 거예요, 안 뛰어들 거예요? 5kg짜리 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지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금덩어리 하나 내가 제대로 내가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죽으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주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할 때 있죠. 그래도 여러분, 편안하게 죽으세요. 왜요? 다이아몬드 같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주는데도 아깝다고 뛰어드는 놈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세상에서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멋지게 살다 그러면 멋지게 죽으세요. 예? 죽을 때도 여러분 찬양하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암에 걸려도요, 어떤 병에 걸려도요, 그 병을 끼고 살면서 엔조이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여러분 띄워버리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죠. 좋겠죠. 그러나 고난과 더불어, 실패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엔조이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그 고난이, 그 실패가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 쫓겨났습니까? 막막합니까? 고민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세요. 할렐루야. 왜요? 맨날 직장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교회 가서 담배 꽁초도 하나 안 줍잖아요. 예? 그냥 뺀질뺀질 그렇게 믿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제 교회 봉사할 때다. 아유, 어느 날 보니까 담배 꽁초도 뭐 김 집사님 뭐 어떤 집사님이 맨날 줄 건데 이번엔 내가 하고야 말리라. 아멘 좀 해요. 이야,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직장도 그만두게, 직장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직장 될 때까지 내가 교회 가서 막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방역도 하고 방역 여러분이 좀 하세요. 맨날 제가 하지 말고. 그 여러분 좀 주변 좀 돌아보세요. 주변 좀 풀이 얼마나 됐나, 담배 꽁초가 얼마나 있나, 여러분 창틀에 먼지가 있나 없나 좀 이것 좀 보고 좀 돌아다니세요, 제발.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그래, 내가 이 시간만큼 내가 직장 다니면 바빠서 내가 교회를 못한다, 이럴 때 교회를 해보자. 그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근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근심 많은 세상에서 근심이 아니라 근심의 현실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엔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65일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장수도 잘 정해놨어요.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소리에 친근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소리에 생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면. 아멘.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의 생근에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라 하늘 알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생근에 믿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생근에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심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절대 우리 해코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내 자식이라면은 껌뻑 죽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들인데 나를 지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심거리를 다 내려놓으세요. 근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에 너무 감사한 게요, 이렇게 제가 깨끗하게 다 나왔잖아요. 봐요. 우리 강단 만든 우리 임병만 목사님이 전화가 가서 아무 일 없냐 이렇게, 아유 아무 일 있었지 그러세요. 뭐냐고 380부대에 펑 터졌다니까. 아이고, 그분도 전기 전공한 목사거든요. 목사님 죽으려고 작정을 했냐고. 그 말짱하잖아요. 물집 하나도 안 생기고 눈도 실명 안 하고. 지금 생각 막 섬찟섬찟해요. 내가 막 미쳤지. 그거를 막 드라이버를 막 그거를 막 부셔뜨리려고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막 정신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최대 근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 역부족,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절대 나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말고, 환경도 믿지 말고, 목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문제를 제가 아시고 처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근심을 일으키는 그런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 삶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